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이 광장을 가득 울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홍동명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녁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오늘 9시 타임에 좀 맡아달라, 간증을 해라. 그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구상하느라고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목회 총 결산할 때까지 되어진 이 스토리를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 본문을 걸어놓고 생각의 3대 통로를 걸어놓고 결국 네가 경험한 성령 세례 이걸 다시 해라. 그런데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데 또 뭐 반복할 거 뭐 있느냐. 내 봐라, 내 맨날 설교 똑같이 시리즈를 계속 하잖아. 그건 당신 혼자만이 할 일이지. 뭐 누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일단 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락한 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 사령관이라고 하니까 사령관이 까락하면 까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와 같이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여기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안 하는데 글 또 못 쓰고, 저는 쓰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평생에 학교에 다니면서 필기도 안 하고 평생 설교 원고도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데 오니까 이걸 쓰라 하더라. 이것도 아주 쓰기 쓰는데도 불구하고 쓰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뭡니까? 생각의 3대 통로 써놓고 보니 잘 썼네. 보니까 완전 영어 스펠링 날아가듯이 날아가네 보이겠네. 자,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이었죠?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 알겠습니까? 글씨 이 정도 쓰려고 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것도. 자,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 옛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 나라가 헬라죠.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의 사조는 전부 다 이방 세계는 전부 다 이 인본주의는 헬레니즘에서 출발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바탕을 둔다고? 이성,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합리, 논리, 그 다음 뭡니까? 예? 이치, 그 다음에 논리는 했잖아요. 예? 철학. 요거 좀 합시다. 하락하면 끝이 없겠지, 그것도. 그래, 이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자연과학을 많이 발전시키지, 이런 사고를 가져가니까. 사상도 많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그래, 이 세상 사람 이게 굉장히 최고 삼박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 세상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세계, 이 체제, 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일생을 살다가 간다. 말한 대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헬라 철학. 그 철학이라는 것은 끝없이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공허해지는 거,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면에 접근하죠. 제가 사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바로 요 헬레니즘식으로 목회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아볼로 같은 스타일.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도 알고 정말로 가르치기도 잘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나중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목회를 했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바로 제가 어쩌면은 바로 이 헬레니즘 스타일로 목회, 이 아볼로 스타일의 목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리면은 사정없이 반박하고 태클을 걸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역사적인 만남이 1990년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초청해서 30대 중반 개척 초기 그래서 만나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애굽인, 광야인, 가나안인 이렇게 구조 틀을 짜놔놓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설교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 내가 쇼크를 받아, 충격을 받아. 야, 성경을 저런 식으로 보는구나. 제 나름대로 한가락 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거 그때. 그 설교 잘한다고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홍 목사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러더니. 그걸 내가 했죠. 부흥회 도중에 본교회 목사한테 너 성령 세례 받았다 하니까 안 받았다는 게. 아이 목사가 되가 성령 세례 안 받고 이 목사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우리 총신은 바로 그런 식으로 신학을 갖다가 가르치거든. 성령의 단회성, 그리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났고 그래서 신학교 목사가 되었는데 본교회 목사한테 성령 세례 안 받았다.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집회하다 말고 계속해서 신경질을 벌이는 게 이게. 그래 막 성질이 막 나는 게 나중에는. 부흥사만 부흥사하지 무슨 놈이 와가지고 남교 목사한테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니? 에? 아주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러나 설교를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오늘 저 앞에 있는 배유달 목사님 대구에서 올라가 사랑제일교 지난주를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이 내 다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초청해서 부흥회하고. 그래, 많은 했는데 올 때마다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 전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의 10수년 동안 나를 성령세를 받기라고 부흥회 끝나고도 계속해서 콜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진도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없이는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도 이제 하나 의문점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일이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허한 그런 목회를 하는 거지. 그래, 목회를 하면서 이론은 분명한데 목회 자체가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그걸 다 하는 데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헬레니즘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시작해 머리로 끝나는 거,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뭐 나중에 간증을 하러 했으니까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헤브라이즘. 이건 뭐라 그랬죠? 감성, 표적, 또 뭡니까? 표적, 결과, 느낌, 결과, 뭐 성과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자, 이 헤브라이즘도 참 출발은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 초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본질에서 이탈해버리고 형식화 되어버리고 결국 이 헤브라이즘이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었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그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제 전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 유대교, 가톨릭, 그거는 많은 사람이 사실 그걸 느낍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참 듣는 건 처음인데 사실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과연 천주교에서 나올 때 그 개혁적인 그것이 있느냐? 또 다른 가톨릭화 되어가는, 어떤 거는 그보다 더 못해가는 심각한 지금 기독교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래 되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우리도 서구에 미국에 있었던 그 모든 기독교의 몰락사와 동일한 궤도를 가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해가지고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면서 코로나 끝났지만은 제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 가지고 많은 교회 예배를 주일날 가보면은 정말 과거에 그들 교회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교인들이 3분의 1 수준까지 다 이탈해버려. 이것이 한국의 전체적인 현상이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인구 절벽 이래가지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탈출구는 오직 무엇으로? 자,
세 번째 통로가 성령의 통로. 예.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고, 이거는 또 뭐 크게 합시다. 새 예루살렘. 내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네, 이제 여기는 와가지고. 예. 자, 이 성령의 통로. 사실상 성경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조직화해 가지고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매끄럽게 듣기 좋게 할 수는 있으나 생명력 있는 설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고 난 뒤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그 유명한 마른 뼈다귀의 환상, 거기도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전부 다 딱딱딱딱 지위치들어 맞아가지고 가죽도 생기고 힘줄도 생겨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모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습을 말씀에 대언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는 못하고 그냥 송량처럼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기를, 생기야 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말씀하면서 그 틀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르짖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말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공부 과정이 있고 오만 훈련이 다 있는데 점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체와 같아. 무늬만 기독교고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더라.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는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지 못하고 무늬만 기독교의 모습,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온 대한민국 교회마다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이 모든 현상들은 교회마다 부흥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것이 다 이탈하고, 장경록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타남 이 현장을 한국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없이는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고,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도 교회의 희망도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고, 설교도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의 밀어주심으로 설교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할 때에 교회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3년 전에 그렇게 성령 세례 논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저를 성령 세례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10수년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염상 기도원에 양수리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말씀학교 성령 나타남 할 때 우리 노예도 우리 선배들도 후배들도 많이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일찍 부흥회하고 대구에서
또 많은 자랑을 했고 선전을 했는데 정작 성령 세례 여기 부닥쳐가지고 가지 않다가 한 번은 대구 서귀에서 집회할 때 오라 그래서 예배 다 마칠 때쯤 갔습니다. 마칠 때 가니까 그 서귀에 큰 예배당에 전국에 봉고차는 다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목사님들 승용 좋고 여기다 봉고차 겸 승용차 겸 이래 다닐 때 전국에 강원도에서 뭐 천지 다 와가지고 서귀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강다성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나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 야, 옛날 정광 목사님이 아니네. 그래 늦게 갔기 때문에 뭐 설교 다 듣지는 뭐하고 마치고 같이 식사만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또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는 칠곡이라고 하는 대구의 그 신도시에 그 이웃에 집회하러 오셨던 홍 목사, 내가 바로 옆에 앉는데다 올 기가 해필 또 여와가지고 또 부부냐. 어? 그래가지고 요 앞에 앉는데 안 가면 그 참 인간으로서도 할 도리가 아니고 피할 길도 없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칠 때쯤 내가 털레 갔습니다. 가니까 폐회하기 직전인데 가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장로님들 셋이서 앞에 나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압니다. 반동 시작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반동 군가 부를 때 반동하는 거 알죠? 궁디를 갖다 궁디 미안합니다. 히프 궁디 이걸 갖다 휘쩍 돌리면서 그 사모님이 또 전우의 시체를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은 웃었고 재미있다고 박수를 치고 장로님들은 막 흔들면서 전우의 시체를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는요 어린 양각 같았습니다. 몸도 요즘같이 부흥되지도 않았고 날씬하고 새끼를 가는 것도 없어요. 오늘도 보기엔 첫날부터 홍도무의 개새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던데 32년 전에 잘못 걸리들어가지고 집회할 때마다는 시청과 교제로 그래 이제